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은퇴식 안내입니다.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으며 김종한 원로 장로, 김정빈, 이성우, 진종복 장로 은퇴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일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기존 교회 식구님들의 차량은 교회 뒤편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로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택 후보자들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 변경 안내입니다. 2월 10일 금요일부터 오전 11시, 저녁 8시로 변경합니다. 교구별 연합 기도의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10일 금요일 저녁 8시, 13교구는 다니엘실에서, 24교구는 은혜홀에서 합니다. 교구별 연합기도의 관계로 오전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요셉 장학회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토요학교 2023년 수강 신청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예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2월 첫 주 전세대 예배를 성찬식으로 또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웃는 얼굴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보고 싶. 미남이십니다. 미녀이십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 웃는 얼굴로 즐거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일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미운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항상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해주시고 같이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드린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안에는 두려워할 만한 일들을 만난 일도 있고 잠시 놀랐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땅끝까지 잘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리 작아요? 아침밥 안 먹었습니까? 예. 아침밥 안 먹었어도 지금보다 10,000배 큰 소리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제야 사상교회답습니다.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여러 나라마다 세계적으로 그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또한 유명한 문화재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나라 하면 떠오르는 그것이 그 나라의 뭐지요? 앞에 하면 안 나옵니까? 예, 랜드마크지요. 예, 그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낼 건데 우리 친구 한번 맞춰보세요. 미국은 랜드마크가 뭡니까? 네, 띄워주세요. 네, 자유의 여신상이 랜드마크지요. 그러면 저기 이집트는 랜드마크가 뭘까요? 네, 호주는 뭡니까? 예, 오페라 하우스. 예. 그리고 중국은 뭘까요? 예, 만리장성.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는 뭡니까? 예, 부르즈 갈리파죠. 예. 우리 친구들 외국에 안 가보셨는데 너무 잘 맞추시네요. 예, 역시 사상교회답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한국의 서울하면 랜드마크가 뭡니까? 예, 우리 친구들 저기 있는 육상빌딩 아세요? 예, 이전에 육상빌딩이 랜드마크였어요. 그리고 남산타워,
그럼 부산으로 보겠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예, 접니까? 부산의 랜드마크는 해운대입니다. 그리고 부산 국제영화제 그 거리가 랜드마크이죠. 그러면 사상의 랜드마크는 뭘까요? 이전에는 사상의 랜드마크가 이것이었습니다. 국제상사, 사상의 랜드마크였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교회 식구님들은 이걸 잘 알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르네 시대, 부산의 동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산에 특별한 그런 랜드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부산의 사상의 랜드마크 하면 바로 이곳이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요. 사상의 랜드마크 하면 사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들린 대로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 사상교회가 사상의 랜드마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랜드마크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 건데 황금돔입니다. 이 황금돔은 지금은 무슬림의 그러한 성지가 되어 있지만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이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덮는 속죄소 두 그룹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는데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그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기럇 여아림 유다에 속한 바알레에 70년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의 궤가 방치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엘리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엘리 제상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그 전쟁터로 옮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고 또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전쟁에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간 여호와의 궤는 그곳에 독한 종기로 재앙을 내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가 우여곡절 끝에 기럇 여아림에 돌아오게 되고 그것에 방치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다윗 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의 그러한 군사를 영상 띄워주세요. 3만 명의 그러한 군사를 징집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그냥 레위 사람들이 고아 자손들이 메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기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띠으로 우사가
그 소를 개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우사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에게는 고와 짠 손이 메어서 옮겨야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물을 만지거나 손을 대어서는 죽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를 옮긴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돌려보낼 때 그 방법으로 개를 옮겼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개를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개를 메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개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개를 메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개가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은 그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개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개, 하나님께서는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미갈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호와의 개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미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곳은 우리의 마음의 주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월 달이 왔습니다. 이제 2월 달에 성경 암송 이제 구절이 새롭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띄워 주세요. 첫 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유치부와 초등 1, 2부가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테니까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평생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식구, 우리 아이들이 나갈 때에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먼저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초등 일부 일어나서 우리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지막으로 유치부 자리에 일어나서 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최대한 우리가 또 위생적이 되도록 빵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의 손바닥에 이렇게 드리고 잔을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그렇게 컵을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세례 받으신 분 이상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빵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눠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큰 감격이 임하는 그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는 그대로 들고 계시고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앞으로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잔을 받으시고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시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한 피바다 참 한 형제 자매 된 우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다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기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에 대한 이런저런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뭘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이제 율법을 폐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에 보니까 이제 5장 17절부터 되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나에게 율법을 폐하려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너희가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씻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라고 그렇게 되물으면서 그 예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면은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저 하나님께 무슨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는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전통이 사실은 율법이 아니라는 것, 그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하나 그 대목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옛사람에게 들었다고 그랬을 때 도대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대한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해석,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할 때 옛사람에게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좀 이게 유대인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성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걸 좀 상식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여러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과 합하여서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이 함께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로 구별하냐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유대인의 성경은 첫째는 토라 하는 게 있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을 토라 해서 율법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언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지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선지서를 전부 다 선지서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도 선지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따로 그렇게 예언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따로 뭘 가지고 있는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역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같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토라와 예언서와 그리고 성문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앞자리 거기에 있는 걸 딱 가리켜서 여기 보면 토라 하면 T자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예언서는 앞에 예언자를 갖다가 나비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서는 케투빔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TNK 해가지고 거기다가 모음을 하나 붙여서 타나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타나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타나크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권위를 대치하고 있는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그 해설서들은 바로 이와 같은 지금 율법서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미시나하고 그리고 탈무드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제 입으로 전해져 왔던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그 조상들이 말했던 거를 다 문서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서화한 그 정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해서 미시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탈무드입니다. 보통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 있잖아요. 그 탈무드는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탈무드잖아요. 그런데 탈무드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방대합니다. 방대한 어떤 양을 가지고 있는 이 탈무드 안에는 보면은 거기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전통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민간의 전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설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유대인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나와 있는 책에 조그만하게 탈무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150권 이상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게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이 뭘 말하냐면 바로 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 미시나와 토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은 바라고 했다고는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해설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시나와 그리고 탈무드에서 너희가 가르침 받았던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바로 그렇게 가르침 받은 그것은 사실상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수정해서 만든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석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해석됐다는 것,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해설서에는 하나 더 붙인 게 뭐냐면 살인하면은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설서에 더 붙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심판은 어떤 심판이 있느냐 하면서 또 심판도 여러 가지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건 바른 해석이 아니다. 너희가 해석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은 바른 해석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지적하면서 21절부터 이제 살인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간음에 대한 것과 그리고 맹세해야 된 것과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것,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나 그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게 하려고 내가 해설하는 이것이 맞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여기 여러분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읽었을 줄 압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한다는 것은 뭡니까? 화를 낸다는 것 아닙니까? 뭐 다른 이야기가 말할 수가 없지요. 형제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어린 식구들은 아마 산지가 많이 안 돼서 아마 이런 데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괜찮겠죠. 여기서 살인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어떤 형제한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손 안 드네 다시. 자, 이제 연세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화낸 적 많죠? 뭘 이렇게 아닌 것처럼 대답을 안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중간하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화냈다 그러면 살인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 지금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음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남자들이 상당히 뜨끔하고 그렇겠지만은 여자들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않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습니까? 정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들은 모두가 간음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을 너희가 옛날에 맹세를 하고 지키라고 너희가 들었지만은 사실은 맹세하지 마라, 그런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보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로 너희가 들었지만 그 말이 아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이 그들의 요구보다 더 들어주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다. 해설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 그 말씀의 그 원래 뜻은 뭔 줄 아느냐? 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해설서를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좀 안심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해설서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풀어서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킬 만한, 그래도 표면적으로라도 지킬 만한 그런 어떤 자신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율법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 딱 완전하게 드러내 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꽁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았겠죠. 에이, 저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좀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니면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말씀 앞에만 보면은 자기 자신들이 아마 주눅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말씀들을 내용을 보면 누가 이 앞에서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산상수훈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앞에 딱 우리가 서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 부담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진지하게 앞에 놓고 보니까
정말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나는 절망적이다. 어떻게 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을까? 도무지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찾아봤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간증들이 있을까 하고 쫙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성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글을 이렇게 비망록처럼 써놓은 글들을 보니까 더 절망스러운 거 있죠.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역시 간음한 자이고 나 역시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말씀 앞에 서면 누가 나는 이 말씀대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한 수도승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승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말씀대로 좀 살고 싶어가지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특별히 이 사람은 이 말씀 앞에 내가 간음하는 자다,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한 자니까 내가 어떻게든 여자를 보지 않고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수도원에 있으니까 어느 날 한 번씩 보면 수녀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수녀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또다시 자기 마음속에 또 음욕이 딱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옛날 조상들이 좀 가르쳐준, 전통대로 가르쳐준 그냥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팍 치는 거예요. 그렇게 칠 때는 막 그냥 잊어버리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그런 음욕이 올라오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아, 이제 아예 여자를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자가 없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저 광야로 나가버렸어요. 그 들판, 여자가 전혀 없는 들판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며칠 동안은 괜찮았는데, 근데 여러분 며칠이 딱 지나니까 갑자기 눈앞에 여자가 아른아른거리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도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본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늘 우리를 어디를 가나 의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안 지키라고 한 겁니까? 누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저에게 비로소 한 줄기 빛과 같은 어떤 말씀이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싹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도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저에게도 큰 그런 참고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큐티 이렇게 하면서 많이 그 내용에 보면 적용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 적용이라고 하는 것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 적용을 하면서 내 삶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에 이를 때는 더욱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실 때 모호하게 또는 잘 이해하지 어렵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면 저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저 푸틴도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나쁜 짓을 한 그 사람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너희가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예,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야 아들아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못 박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계속 너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그건데 정말 원수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이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네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수된 너를 위하여서 사랑해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정말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막상 닥치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바로 그게 사실 우리에게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닥뜨리면서 이 말씀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리고 아까 수도승이 말한 것처럼 정말 절망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 줄기 빛과 같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걸 여러분에게 간증 삼아서 여러분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 너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저는 여러 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오면서 믿는다는 것과 거듭난다는 것을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 한 구절만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13장 말씀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의 한 줄기 빛을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함께 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바로 이거는 거듭났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듭난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여러분 한 번 날 때는 생물학적인 남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것은 화학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전이나 이후나 별로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은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은 명확하게 변해졌습니다. 어떻게? 새로 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새로 난 사람이라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로 난 자들에게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만 아프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니까. 거듭난 자들은, 새로 난 자들에게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꼭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전에는 누구누구의 암흑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이 생각을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처음 태어날 때 내가 엄마 아빠 통해서 내가 나고 싶어 그랬던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내가 거듭나고 싶어, 내가 거듭나고 싶고 나는 거듭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게 하시는 분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새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 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녀를 딱 낳아버리고 그냥 가만두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다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고 애들 그냥 가만 내버려두는 부모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세상에도 보면은 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자기 새끼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끔찍하게 여러분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일부 예배 끝마치잖아요. 끝마치고 나면 막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분 다 인사를 합니다. 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은 유치부입니다. 유치부에 딱 올라오면 젊은 그런 아빠 엄마들이 딱 서가지고 줄 지어가지고 옥매불망 아이들이 나올 것을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망울들 보면 제가 얼마나 여러분 맑고 좋은지 몰라요. 그 애들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유치부 부모님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아이들은 이렇게 유치부에 보내는 그런 분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 어릴 때부터 좋은 것 보고 좋은 가르침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휴일을 반납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어떤 그 부모님들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있죠. 야, 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부모도 자식들에 대해서 진심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딸이니 네가 이제는 내가 너한테 자격을 줬으니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 아들 딸답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요. 자식들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또 눈물을 쏟는 부모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눈물을 쏟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끄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로 너희를 이끌 것이라는 약속이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 수준으로 충분히 이끄신다는 약속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이끄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능하신 분으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세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그래요. 저에게 못된 말도 하고 저를 막 그냥 모함하고 이런 일이 여러분 선교제도 많고 막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같이 내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같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하면 모함, 이런 것들을 많이 이랬을 때 좀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선교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어떤 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을 때 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내가 해답을 찾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를 이끌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를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막 올려드린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나의 모든 마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다 놓고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 나는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준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에는 참 그런 훌륭한 모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생각할 때 손양원 목사님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그런 이런 원수를 사랑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 하나의 예를 든다면, 손 목사님이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정말 아낄 아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자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딸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손양호 목사님이 그 손동이라고 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동이야, 성경 말씀을 좀 자세히 봐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그것으로서 내가 깨닫기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으로서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더 적극적이다. 그래서 나는 원수에 대해서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해서 드디어 이 손동이가, 이 살인자가 이제 그때 당시면 즉결 처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즉결 처형을 하는 그런 어떤 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간절히 전달해가지고 그를 그 형장에서 저를 끌어내어서 그리고 아들로 삼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도 그래도 난 아니야, 그는 이상이야, 나 같은 사람 안 돼, 그냥 내가 낳은 자식도 미워서 죽겠는데 그냥
그런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그거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라든지 혹 알아도 그것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 결국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뿐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도 하나하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체험한 분들도 이 가운데는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새로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난 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분명히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누구로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답이 좀 아직까지.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작용함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할 때에 물론 거기에 꼭 맞는 찬송이라 보일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찬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서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새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 모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활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